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원교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이상 더 든든한 것이,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제 우리 죽었나 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넘실거리는 그 파도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 풍랑, 이것이 문제겠냐? 이것을 오늘요, 본문의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두려워 떨건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0절 보시면 세번역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 이 말씀으로 2022년 새해를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또는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풍전등화해 놓은 유다 땅, 이 모습과 참 흡사한 것 같아요. 2022년을 새로 시작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새해를 시작하면 좀 새로운 기분,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 올 한해는 유난히 계속되는 그런 작년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앞서요. 과연 또 올 한해는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또 계속될 것인가? 이 코로나의 침략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전쟁 아닌 전쟁, 그리고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은 더욱더 극대화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보이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대로, 보이지 않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대로 계속 무너지고 없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 2022년은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젊은이와 노인들로 나누고 동서로 나뉘어서 서로 은근히 마음속에 상처 또 평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보면 다 자기 목소리를 높여요. 나만 살려주세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런 유다 왕국의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촉구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 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도 오늘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상 숭배로 멸망해가는 유대 백성들이 영적 타락, 또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66장에 걸쳐서 장대하게 광범위하게 기록한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참된 번영과 축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 거룩함 회복.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찌들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이 거룩한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된 모습을 그들은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참된 번영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변의 열광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사 선지자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멸망을 당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요. 끊임없이 계속 보내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예요. 그 말씀하시오. 너희들이 그러다 망한다. 너희들이 그러다 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주님만을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는 메시지인 그거예요.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돌아오라. 오늘 당시 유다의 구체적인 상황은요. 크게는 그들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그런 국가의 호시탐탐 그런 침략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넘어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둘로 나누죠. 애굽파, 또 하나 아수르파로 나누죠. 아수르파. 그래서 이 남쪽에 새롭게 떠오르는 애굽파, 또 저물어 가는 그 아수르파로 나눠서 지도자들이 나눠서 나는 아수르파, 나는 북이스라엘파 나눠서 지도자들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섬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결국에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와 동시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여러 복잡한 나라의 사정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분명히 이 바벨론의 침범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의 지도자를 의지하려고 해도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변의 강대국을 바라봐도 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그들이 마지막 보는 하나님조차도 자기 나라를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유인가 하면 그들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한 죄책감. 거의 이 10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들이 신이 되어서 육신의 욕망대로 삶을 영위하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죄책감. 그래도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음을 통해서 그로 인한 죄책감이 그들에게 크게 작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까?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물음 속에 그 대답을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죄책 가운데 빠져 있었던 끝이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절망하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8절에 오늘 이사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8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대택한 백성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자손아. 이 명칭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칭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는요 불순종으로 죄악의 끝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고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는요 정말 최악의 관계예요. 최악의 관계.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라고 부르고 너희들은 나의 상속자, 약속자라고 오늘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장 진노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시고 또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훨씬 그런 상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유대를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죠. 근데 결국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노를 위한 진노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누가 끊으려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면 드는 생각이 큰 죄 속에 죄악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사랑하시겠어? 때로는 고쳐지지 않는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질 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게 계실 때, 기도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오늘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동안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루실 미래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땅을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그곳에서 또 포로로 있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냥 단순히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더욱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위 틈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세 번역 버전 주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하였다. 한 번 택함을 받은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단코 붙들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붙들어서 놓아놓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책감보다도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죄 속에 빠질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시선을 먼저 가져야 돼요. 죄책감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 이 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 속에서 우리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실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하게 해주시죠.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 주보에 있는 10절,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된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그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다 해도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2022년이 불투명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의 원천이 되시는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른팔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오른팔로 붙드신다면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계속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유다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제 나를 섬기면, 나를 조물주로 섬기면, 나를 주님으로 섬기면,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면 너희들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승리의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주보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난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에요. 확신의 말씀. 응?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이유는 뭐예요? 물론 고난의 그 원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 두려워하고 고난 중에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곤과 핍박 속에서도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콸, 또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확신 속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고난 중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오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뭐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뭐 천국 가고 뭐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함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 승리를 주시는 그 근거를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오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불러요. 버러지가 뭡니까? 버러지는요, 아무 방어를 할 수 없는 정말 지극히 미미한 존재. 버러지는 땅에서 기어만 다닙니다.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누가 밟는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정말 미미하고 연약하기에 그지없는 존재.
그런데 이런 버러지 같은 이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귀한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였어요? 원래는요. 우리 하나님 사용되지 않을 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버러지에 불과했어요. 버러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제 자신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였어요. 정말 아무 의미 없고 미미한 존재.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들어서 새 타작기계 같은 그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은 것으로 사용하신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기계, 이 버러지 같은 과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루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새 타작기계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루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계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승리의 기계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기계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기계로 사용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나 존재였지만 주님이 붙들어 사용해 주실 때 정말 버러지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새 타작기계,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은 그런 존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에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정말 적들이 정말 우리를 넘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결국 대적자들이 바람에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 회리 바람에 흩뜨려 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버러지 같은 존재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새 타작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낡고 작은 그런 기스들이 좀 있는 오래된 그런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매사가 그 바이올린을 들고 경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경매사가 그것을 들고 나올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아유, 저거 뭐하러 저런 거 경매를 붙여? 그래서 우습게 보다가 경매사가 그 바이올린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거 사실 분 없습니까? 외쳤지만 조용히 해요. 저 구석에서 누가 웃으면서 1달러요, 1달러.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장난식으로 2달러 하고 외칩니다. 근데 갑자기 경매가 중단되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한 분이 앞으로 나와서 그 바이올린과 옆에 있는 활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낡은 바이올린 먼지를 툴툴 털고 또 느슨해진 줄을 조이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주 솜씨는 너무나 훌륭했어요. 맑고 장엄하고 황홀한 그런 연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그 연주가 끝날 때 다 박수로 감동을 표시했습니다. 이제 다시 경매사가 바이올린을 들고 경매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사시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1,000달러요, 1,000달러, 1,000달러.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하더니 2,000달러요. 또 저기서 또 들립니다. 3,000달러요, 3,000달러.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기 전에는요, 헐값에 불려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버러지와 같은 인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주님 앞에 쓰임 받지 않으면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는 그래서 증명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2022년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자각,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둡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와 동의하신다는 사람 굳건하게 믿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다. 물론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쪼록 우리가 2022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1절 한번만 부르시고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본문 주보에 있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름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우리가 새로 시작합니다. 그런 많은 고난들, 상품으로 또 두려움들, 또 마음속에 소망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 소망이 큰 줄 압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소망을 품고 시작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2022년을 마무리할 그때쯤에 올 한 해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주변에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 통하시는 주님, 2022년 안에 주님 손을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원하는 교회로, 또 주님과 주원하는 삶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민족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